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한다고 했죠.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며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각자의 호기심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이라 함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 그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무게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쳤죠.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법조문 하나하나를 설명했죠. 예수님은 그 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모임을 마치신 예수님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죠. 이제 그분의 행동과 말은 다 영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먹었는가 하는 것도 다 사회적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를 처음 만나셨을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만나서 치유하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에 나병이 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추측이 되시죠?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꺼려했고 그 병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관계도 단절될 수밖에 없었죠. 경제적으로 피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다들 꺼리는 대상, 희망이 없다고 여겨졌던 대상에게 다가가셔서 고쳐주셨고 온전케 하셨으며 그를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환원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가진 자들이 아니라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사회적으로 격리되진 자들에게 주님은 마음을 쏟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었고 정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백부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소중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현상들, 사방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으나 본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말을 직접 들은 유대인들, 뼈대 있는 가문의 정통성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들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이 공공의 적이라고 여겼던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의 집안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그리고 그를 칭찬해 준 것, 그들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만큼 큰 아량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마도 그들의 반응을 충분히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예수님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듣기에 저으기 불편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본문 뒷부분에는 가다랴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다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그곳을 가는 것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떨떠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죽음당하는 일도 있었죠.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격하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당당하게 행하셨습니다. 8장에 나오는 여러 기적들을 통하여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장소와 대상을 구분하지 않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명만을 소중히 여기죠. 관심을 둘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들을 보여주셨죠. 우리들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만의 틀 속에 갇혀서 편견을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며 안전지대에 머무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은 강하게 책망하시고 도전하시고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유대인들을 멀리 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고상한 병에 걸렸느냐 저주받은 병에 걸렸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한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평강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기회만 있다면 그들을 고쳐주셔서 그들도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신 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온 사역과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다문화된 사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단일 민족, 단일 문화만을 내세우는 것은 어딘가 시대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가치와 인격과 존중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요? 혹시나 내 민족, 우리 가족, 우리나라만 소중하게 여기고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 배타적이고 우월주의적이며 편견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미국에서는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표어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흑인들의 인권도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강하게 부르짖는 구호이죠. 흑인뿐이겠습니까? 아시아인들도, 히스패닉들도, 중동권의 사람들도, 난민들도 소중하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관심을 쏟고 다가가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잊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기억하라고,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이것이 주님의 정신이며 마태복음을 통하여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벽과 편견들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누구나 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